네, 한번, 저는 괜찮으니까 잘 보이는지 한번 보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참회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는 발걸음 주님 재척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크게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써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조금 말씀 성경 본문까지 뒤에 성경 있어요. 없네요. 네, 켜주세요. 네. 이게 성경 자막도 띄워놨는데 거기 아마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띄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계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누렸던 그 율법 안에서의 어떤 신앙을 자꾸 이제 강요를 하고, 이방인들은 또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 안에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1장과 2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이제 구원의,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면, 3장에 넘어와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편지를 쓰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 그리고 이 갇혀 있는 게 나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히 고난이고 슬프고 또 예수 믿는 가운데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흠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은 그냥 왜 갇혀 있는지,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갇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건데, 이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간단하게 적어서 보냈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 복음은 비밀이고 그 비밀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게 됐다라는 형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과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널리 전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널리 전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들려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알 수도 없었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다. 그 비밀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든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고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털어놓고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이 비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거라는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비밀에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선택받은
이 대표적인 민족이었을 뿐이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비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서 에베소 교회인 너희들에게 전해줬으니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이제 서로 다투고 서로 나누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복음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라는, 함께라는 데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의 그 뜻이 비밀로 멈춰져 있지 않고 나에게도 드러났고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었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세계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이방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장벽도 허용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이 복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기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평범한 분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고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또한 선지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거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고민과 갈등에 이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내 대해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이 더 나아가지를 이제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실 이제 누린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게 뭐 개인적인 평안이 되었든지 또 어떤 교회 하면은 예전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힘든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결탁하고 아주 가까운, 그래서 편의를 많이 보는 이런 이미지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이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는 데에 멈춰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는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그 감격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내 안에만, 내 심령 안에만, 우리 안에만 멈춰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있고, 이전에는 교회가 너무나 이제 많은 문화적인 어떤 뭐 혜택들이나 이게 문화적인 발전들이 더 빨랐기 때문에 교회로 오면은 배울 게 있었고, 뭐 교제하는 게 풍성했고, 뭐라도 하나 더 받아갈 수 있었고, 옛날에는 뭐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든지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얻기보다는 사회가 더 많은, 사회에 어디를 가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 꼭 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더 뛰어나냐?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전하는 것도 어렵고, 전하려고 하니까 환경적인 거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있었는데, 그것이 내 안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이웃에게로, 또 사회로 흘러보내는, 전파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어서 더 하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상황에 갇혀있는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기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갇혀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속에서 나눠져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유대인은 1등이고 이방인은 2등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복음이 확장되어 간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걸 넘어서라고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그 장벽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았고 에베소 교회를 알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이자 능력의 원천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과 선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이 확정되어져 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이란 뭘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진 바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최형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들을 흘려보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6월, 7월, 8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준비해 갈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사실은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광고는 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나오셔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첫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는 예배당에 와서 네가 혼자 다시 시작할지는 몰라도 신기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단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기교회의 기도의 제단은 끊어진 적이 없다.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다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많은 말씀들과 우리 신기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그만큼 예배를 더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셨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단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 한 곡절, 한 소절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기도가 우리 신객교회가 더 불릴 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신객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떨쳐 일어나는 그런 힘을,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떠한 일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든지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지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 제가 첫 번째 부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이 신기교회 성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딱 주시는 말씀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이게 어렵다,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갖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절 내용이 그겁니다. 이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수요일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에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요양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오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물로 치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병을 알게 되어서 또 그 병을 치료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치료하고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이들의 그 아픈 이들의 아버지 환부와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상함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함을 얻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연약한 환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염증은 사라지게 해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쁜 세포와 나쁜 조직들과 아버지 막혀져 있는 모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육신의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아픈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이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아픈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들이 건강함을 되찾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노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객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노라고 치유의 간증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 이 어두운 세대, 이 어려워져가는 세대,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만방에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돌이키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함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